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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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불러하시면서 사랑한다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음성,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놀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설 앞에 두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이 설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우애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돼. 아멘.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과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먼저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터치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충성과 봉사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 부딪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죽어져가는 영혼 아버지 주의 말씀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을 결단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받을 수 있는 아버지하며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터치하심 주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는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의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통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주목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있는 이곳을 주목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세요. 주님, 우리들 연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느라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이 아닌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보아 다시는 제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맞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성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이 전염병 멈춰지게 하셔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영육의 질고를 지고 고난당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의 발걸음 소리에 늘 귀 기울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그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귀한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게 해주세요.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월 30일 주연후 제4주 교회 소식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설 명절 예배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카톡을 통해 발송되며 명절 아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으니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도 담임 목사님 큐티 묵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니 말씀을 듣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창립 31주년 되는 주일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졸업자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2부 예배 때 있으며 유초, 중, 고등 졸업자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예배가 끝난 후 부서 등반이 이루어집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예배실에서 악기 교실이 있습니다. 교수 받기는 기타와 드럼이며 대상은 제한이 없고 강습비는 월 3만 원입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오미크론이 성화라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모이지 않고 한 2, 3일 보고 잘 보신 다음에 주일날 만나려고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제가 연휴에도 뭐 큐티는 계속 올리니까 저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혹은 아침에 들으시고 묵상 게을리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온세대 예배이면서 성찬식도 있고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이기도 하고 또 등반하는 졸업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 아이들 유치원 졸업, 초, 중, 고 졸업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조금 소원했던 아이들도 우리 교사분들이 좀 잘 독려해서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등반이 되니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큐티인 신청서 있습니다. 3월, 4월 큐티인 또 그거 보시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성탄 트리를 철거할 것이니까 뭐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 뒤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따로 오셔서 잘 정리하신다니까 요 뒤는 내버려 두고 뭐 다른 것들 밖에 또 뭐 전구도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보니까 불이 반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누가 끊어갔어. 반을 걷어갔어. 야, 그래서 내가 그날도 그냥 바로 걷어버렸는데 이쪽은 어제 좀 걷으시고, 그래서 하여튼 아직 안 걷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밖에도 그렇고 부서실도 그렇고 오늘 좀 싹 정리하시고, 그거 그냥 따로 정리하실 분이 오셔서 정리하신다니까 베들레헴 그냥 놓으시면 버릴 거 많이 있으니까 버리고 정리할 거 해서 다음에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베들레헴에 그냥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날 예배문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식사하시기 전에 예배하시고 올해 간단하게 말씀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제가 예배문 다 오늘 오후에 작성은 다 했고요. 오늘 오후에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링크 하셔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암송. 자, 시작.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쉽죠? 자, 괄호 놓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주의 삭슨. 시작.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네, 거기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 벼가지고 이상하죠? 새벽 기도에는요 여기만 앉아요. 이 줄만 쫙 있어요. 근데 또 예배 때는 요 줄을 또 베어두시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지엄하신 말씀이죠. 혹시 두 번째 사시는 분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없죠. 한 번 살아요. 한 번 죽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옮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만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법정에서 만나지 맙시다. 어디 법정? 하늘나라 법정에서 만나면 안 돼요. 너도 왔어? 이러면 안 돼요. 만나지 맙시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아멘.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제가 막 전도하고 이럴 때 제일 처음 제시하는 구절이 저겁니다. 우리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도를 하죠. 요 B 시리즈는 전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 B 시리즈를 잘 외워가지고 12개를 잘 이으면 그게 전도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자,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뛰어오르자. 다시 뛰어오르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펄쩍 뛰어볼까?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자,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TV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마감 임박 그러고 뭐 매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안 사면 뭐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을 우리에게 주죠.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계속해서 뺏어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는 심근경색과 혈압의 주요 원인이죠. 1년 동안 사람들이 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 먹는 약이 신경안정제 약이 약 5천억 원어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만큼의 약을 필요로 할 만큼 사람들은 안정되지 못하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자, 우리가 겪는 긴장은 기본적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 동료와 논쟁을 벌이고 막 싸움을 하고 그랬다면 풀어질 때까지 그 긴장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다시 만나 화해하고 뭐 우리 잘 지내자 할 때까지 계속 그 긴장을 하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일상을 겪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세상의 삶은 긴장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인물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기 모세였죠. 애굽의 궁정에서 살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긴장과 갈등 속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명령,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바로와 많은 갈등을 하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랬지만 바로와의 갈등은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자기가 사랑하고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하는 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은 그를 굉장히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교회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갈등 있는 교회 이런 거 보면 불신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느라고 그렇게 교회가 힘들진 않아요. 외부의 박해에 대항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보면 내부적인 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정말 더 힘든 거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모세는 이렇게 평생을 갈등의 상황 속에 살면서도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유함을 계속 지키며 살았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그의 온유함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말한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였는데 그의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았죠. 그의 인생은 정말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는 마음의 평안, 온유함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생의 4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4가지 문제를 나오고 이 4가지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문제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죠. 자, 두 번째 25절 나와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면 나는 진정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진정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결정했다는 거죠. 자,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인심을 받아 봄이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결정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모세는 결정했다. 이게 4가지 질문인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뭐가 되고 싶은가? 나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4가지 문제를 잘 해결했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죠. 모세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요? 원래는 히브리언이었죠. 원래는 히브리언이었지만 바로의 딸은 그를 애굽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자라날 때 저는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왜? 공주가 궁정에서 키웠으니까. 그러나 그는 성장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세는 왕국 서열 2인자를 앞두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그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히브리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애굽의 왕자로 호의롭게 왕궁에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고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왕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에 딱 부딪혔어요. 이제 미국 시민권자 있는 아이들도 18세가 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것인가 미국 시민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죠.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왕자로 살 것인가? 자, 첫 번째, 난 히브리 노예로 살 것이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왕 궁정에 들어온 거 나 그냥 왕자로 살 거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 질문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네,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평안한데 갈등하시는 분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그 대가로 8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잘한 일이죠. 그가 애국 궁정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했을 것이고 마음의 평화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히브리 사람으로 알아볼 텐데, 내가 왕자로 여기서 살지만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중압감을 가지고 오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모세는 그런 중압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체 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 번째 기초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 좀 부럽다고,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체험을 얻게 되었어요. 가나마다 들킨 여인, 문둥병자, 버림받은 자, 귀신 들린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나를 만나면 너도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긴장했던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진정 무엇이 되고 싶은가?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5절 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고 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뭘 안 하기로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죠. 내 자신이 아닌 것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내 자신을 찾아야죠.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답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다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뭐 하지 말라라는 말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죠. 그래서 성경은 뭘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더 많이 있는 것은 뭐예요? 뭘 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장성했을 때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택을 미루고 결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오히려 사회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혼자서 결정하는 것들을 그 무효로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다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나는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원인들에게 떠넘기기만 한다면 성숙은 아직 머나먼 길입니다. 성숙은 반드시 책임질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커피를 쏟았어도 미국에서 그런 소송이 있고 실제로 수억 원을 탔죠. 자기가 부주의해서 커피를 쏟았는데 화상을 입었는데 이 커피가 뜨겁다고 경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수억 원을 탔어요. 수억 원을. 아니 그거 커피가 뜨거운지 모릅니까? 그래서 커피숍에서 알바생들이 꼭 그런 얘기하잖아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 안 하면 당신이 나한테 경고하지 않았다. 아니 뜨거운 거 몰라? 근데도 뭐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담뱃값 보셨어요 요새? 흉측한 포장지 담뱃값? 막 폐암 막 이런 거 이상한 그림 있고. 왜 그럴까요? 아니 담배를 열심히 펴서 폐암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담배 펴서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담배 회사가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 멋있게 탁 하는 모습 보면서 담배를 피면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배값 보십시오. 흉측한 그림 있지. 경고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싸워도 그렇죠. 애들이 싸워도 옛날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 아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잘못해서 부모님 부르면 아주 몸둘 바를 몰라서 죄송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네가 뭔데 싸우려고 하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잘 다녔더라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런가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남편 구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있지 않나요? 내가 우리 부모만 잘 만났어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런가요? 부모 잘 만났다고 성공하나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부모가 부자면 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 탓할 거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어떤 부모를 둘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런 부모인 거죠.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지, 어떤 유전자를 가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거는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들이받았어. 우리는 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될지 오히려 더 부드럽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고난이 온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다 사람들이 나빠지나요? 아니죠.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건지 부정적으로 반응할 건지는 내가 내 안에서 결정하는 거,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망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도 여러분을 망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마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로서 우리는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떻게 반응했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되기를 선택했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 있게 그 삶을 감당했죠. 자, 세 번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 희생을 애굽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부딪혔죠.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젊은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부는 다 애굽에 쌓여 있었습니다. 모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서 모을 수 있는 것들, 능력, 쾌락, 많은 재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로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겠죠. 종이 된다는 것은 힘을 잃는다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도 애국 궁정에서 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나와 함께 가자. 갈 때는 가야 하고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쾌락도 그렇습니다. 쾌락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기나 쾌락은 우리를 유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사명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쾌락과 인기를 누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고 그는 더 높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욥 부자였죠. 아브라함 부자였죠. 다윗도 엄청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그 부가 헤아릴 수 없었죠. 그러나 성경은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건 비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반대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 사람들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모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다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다 가지지 못할 상황이라면 한 가지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를 놓아야 하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웠고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것을 포기했죠.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를 놔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면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등할 거예요. 잘 기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모세가 해결한 것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자, 우리는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다 같이 참았으며. 네,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았으며. 야, 40년 그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참았으며. 이거 뭐예요? 내가 선택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책임 있게 그냥 잘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나 때려칠래 이게 아니었죠. 참았으며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 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역경 없이는 전진도 없습니다. 인내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했기 때문이죠.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열쇠는,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문제들이 우리를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성공적인 삶은 살 수가 없죠. 마음의 평안은 자신이 선택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왔다 갔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배 때 평안을 주면 뭐해요? 밖에 나가서 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결단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그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평안을 얻었습니까? 치열한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도 치열한 삶을 살았고 모세도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압력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냥 찾아오는 평안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 책임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룰 것인지 내가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셋째,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아까워도 취해야 합니다. 넷째, 그 취한 것을 붙들고 인내하며 결실을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갈등과 긴장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모세처럼 확정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평안 없습니다. 성경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신앙의 삶 사이에서 갈등할 때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412장 우리 찬양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고요. 오늘 말씀 네 가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성숙하게 이런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주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을 주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버지 분명히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아버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어떠한 비전과 꿈을 쫓을 것인지 아버지 분명히 결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주는 아버지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것에 내가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정해 나가고 삶의 모든 책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여 올해 내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결단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힘이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감이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또 무엇을 결정하기를 힘들어할 때 우리의 마음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갈등이 많았던 인생이고 평안할 수 없었던 인생이고 정말 정신병에 걸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그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치열한 삶 속에서 그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듭니다. 직장 생활,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 또 부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너무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내 인생 누가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누가 망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당면한 문제들, 마음의 소원들, 서원한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믿음 아래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날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 이번 기회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 평안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